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제가 파이어볼드 처치라고 해놨었는데 좀 새로운 시작과 방향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방향인데요. 우리 교회의 이제 방향이죠. 첫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5F, 5폴드 처치라고 제가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교회에 선물을,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예요. 이렇게, 이게 오중직임이 활성화돼야 돼요. 오중직임이 활성화 안 되면요, 교회가 균형이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교회가 전도 안 하는 교회라고 해보세요. 전혀 현장에 대해서 몰라, 교회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복음 전도자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있든지 아니면 빌립 집사처럼 전도하는 평신도가 있든지 이 기능이 활성화돼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전혀 생명 현장을 놓고 움직이지 않는 그 기능이 쏙 빠져 있다고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선지자는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 영적인 채널이 활짝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을 캐치할 수 없는 교회.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이 기도를 할 때 성령 인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보내야 될 거를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요, 방향만 알고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점심밥을 오뎅국을 먹을까요? 참치찌개를 먹을까요? 이건 너무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소아시아를 전도할지 마게도니아를 갈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누가 가야 될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도적 직임을 가지고 전방 개척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팀이 가야 되지, 교회에서 든든하게 경제를 서포트해 줘야 될 가이오 같은 사람이 막 내가 선교하겠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번 주에 카레 먹을까요? 짜장 먹을까요? 그것까지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것도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을 잘 받는, 이게 영적 채널이 열려 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사람 방법이 많은 교회가 됩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몰라도 5번째가 이제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교회인데, 사람 방법, 사람 계획이 좀 진짜 없어지는 그 교회가 돼야 돼. 그게 돼야지 앞에 4개를 성공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과 처절하게 싸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제가 다 막아버릴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교회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 인도받도록 움직일 것이고요. 교회에서 하여간에 사람 방법대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척결하고 그것을 가장 인도받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고집 피운 거 있으면 내려놓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엉뚱한 말 하면 제 수준에서 제가 그건 지도할 수 있어요. 입 다물으시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오. 제가 제 수준에서 다 끝내버릴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 망하는 게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사람의 일 프로그램 돌려도 사람이 모여요. 그 유명한 신부님이 그냥 사람 말만 하고 있는데 말씀도 안 전하고 영적인 메시지가 아닌데 유머러스의 그 누구죠? 그 신부님 이름 김창. 예, 그 진짜 재밌어요. 그거 보면 혼이 빠지게 재밌어요. 그 수원에서 하시는데 아주 그냥 이분 진짜 재밌습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재밌어요. 사람은 사람 얘기를 하고 인생의 노하우 팁만 줘도 사람이 모이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욕 먹어도 성령 인도 받아서 갈 거예요. 사람이 이해 못해도 영적인 분별 있는 것으로 가는 그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뭐가 약합니까? 그러니까 영적 채널이 열리지 않는 교회는요. 방언 조금 하고 뭐 예언하고 통변하면은 전부 다 싸그리 신비주의라고 말해요. 영적 채널이 열렸다고 해요. 하나님이 영적 채널을 열어주기 위한 도구로 쓰셨는데 너무 자기 기준에 배기 싫은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은사 중지론에 빠지는데 은사 중지론에 빠진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 채널을 막는 거하고 비슷해요. 아니요.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되 균형 잡혀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선지자적인 그 직임이 선지자적인 그런 게 활성화돼야 돼요. 현장 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장 전도 많이 배웠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양육되고 치유되고 축사가 일어나고 더러운 영이 막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진짜 회복되는 그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게 목사의 기본 기능이죠. 목사의 기본 기능. 양이 다쳤으면 싸매주고 낫게 해주고 실제로 동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목사로서 잘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교사로서 성경 전체를 골고루 먹어야 돼요.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치우쳐서 먹은 부분이 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성경을 고르게 깊이 몰라. 여러분 야고보서 잘 알아요? 히브리서 잘 아세요? 요한계시록 잘 아세요? 다니엘서 6장, 7장 이후에 대해서 잘 아세요? 여러분 잘 아세요? 다 잘 알아야 돼. 레위기 여러분 잘 아세요? 민수기 잘 아세요? 성경이 골고루 전체가 다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성하 여러분 잘 아세요? 호세아서 잘 아시냐고요? 모르잖아요. 아는데 부분을 알잖아요. 에녹이 아니라 거기 뭐지? 야고보서 잘 아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잘 모르잖아요. 요한 일서 잘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안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요한 일서에 엄청 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골고루 내가 보기에 어려운 부분을 잘 씹어 먹어서 전체를 먹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이런 오중직임이 평신도로 확산돼야 돼요. 그러니까 직임은 직임이야, 말 그대로. 사도, 선지자, 교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직임대로 하지만 이게 목사를 중심으로 진짜 교회를 돌보면서 양육하는 평신도 그룹이 있어야 된다니까.
전도자가 있어요.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집사님인데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빌립 집사 주변에 빌립 집사와 마인드를 함께하고 현장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팀들이 일어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평신도 그룹이 활성돼서 그 교회 안에 사도 전방 개척 선교를 들어가. 그러면 다른 교회를 돌보고 아비의 역할을 하거든요. 교회를 돌본다 그거는 이미 사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에서 사도적인 역할을 해 목사님이. 그래서 나갈 때 평신도 팀이 키르키즈단의 교회들을 좀 깨워야겠다 하고 들어갔을 때 그것을 마인드를 이해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경제 서포트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같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평신도 그룹, 사도적인 평신도 그룹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채널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 그룹, 기도를 통해서 그 그룹만큼은 교회의 방향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더 귀 기울이는 팀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평신도로 그 그룹이 오중직임의 그것이 그룹으로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편협하지 않고 균형 잡히면서도 넓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넓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좁아 있잖아요. 그러면 양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한 군데만 근육 운동 한다고 거기 안 돼요. 전체가 다 살도 찌고 근육도 골고루 붙어야 돼. 양이 건강해지면요, 건강한 새끼를 낳고 좋은 목장이 되면은 찾아옵니다, 알아서. 여러분, 진짜 맛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알고 와서 들어요, 그냥. 다 당첨. 유튜브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했는데 유튜브 했는데 딱 봐도 사람이 건강하니 잘 돼. 그러니까 막 한 번에 2만 명 그냥 유튜브 한 몇 개월 만에 2만 명이 딱 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교회는 막 CTS까지 연결이 와가지고 프로그램까지 맡았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신기하죠. 그 개척교회 그냥 시작했는데 그냥 그 메토선 지하선 타고 와서 그 지하에 해놨는데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 둘이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막 드려.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경기도 수도권에서 다 와. 진짜 살아있고 진짜 회복되어지고 건강하면요,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진정한 내면의 치유가 영혼육이 치유되고 강건케 되면은 소문난 교회가 돼서 맛집 찾아옵니다. 그냥 맛집 원리하고 진짜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가면 돼요. 그냥 그것이 모든 비밀이야. 근데요, 넘칠 필요는 없어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넘칠 필요도 없고 모자랄 필요도 없어. 우리에게 맞는 팀이 주어지면 그 팀이 그릇을 형성하는데 지금 주어진 만큼에서 그만큼 하면 돼요. 너무나 막 대단한 걸 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다른 탐욕이야. 지금 여기에서 순수하게 가장 낮은 자세에서 작은 것, 우리 나 한 사람, 한 가족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이게 되려면요, 허브,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네트워크가 있다면 중심지예요. 허브는 다 연결되는 허브. 이렇게 있으면 다른 데랑 다 연결돼. 중심지. 네트워크가 된다면 중심지. 어떤 교회들이 막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 허브 역할을 하는데 전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들이 쫙 깔려 있는데 우리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분리하려는 것도 아니고 분열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의도가 없는 거죠.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연합하는 쪽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항상. 무슨 말이냐? 폐쇄적이 되고 우월감 가지고 선민의식 가지면은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대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분리시켜요. 내가 우월감을 가지면 분리돼요. 자동으로. 그런 것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다 해산합니다. 해산. 다 해산해야 돼. 다 해산하고 다 깨져버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뭐가 많아지고 은혜 받으면 자꾸 내 것이 소중한데 그게 소중한 것이 우월감으로 된다니까. 그럼 고착화되면서 다른 사람하고 분리를 시켜요. 내가 최고야. 내가 받은 복음이 최고야. 내가 아는 은혜가 최고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잘못된 것은 배격해야 돼요. 치우친 부분은 분별하고 배격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렇지만 그냥 아무 곳이나 연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막 다 WCC랑 다 연합하면 안 되잖아. 그죠? 동서영의 운동 참여하고 있는 교회랑 연합하면 안 되잖아요. 연합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다 돼야 됩니다 하면서 종교 통합 운동하고 뭐 아니면 복음이 아니고 뭐 다른 막 목사를 막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는데 따라가면 안 되죠. 거기랑도 다 그쪽도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야 막 연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분별하고 배격해야 되지만 연약하다고 다 버려버리면 안 돼. 전 세계 교회를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고 연결해야 돼요. 전 세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고 연결해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그걸 알아보는 팀이 딱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중직임이 있어. 그럼 오중직임이 우리 축구 선수를 육각형 최고로 잘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육각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만약에 사도적, 선지자적, 목사적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끝까지 자라가는 게 가장 큰 오각형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교회는 뭐 이런 데가 약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튼튼한데 이런 데는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넓혀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단이든 선교단체든 그 부분을 잘 경험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적인 데는 그냥 쉬워요. 오순절 계열, 순복음 계열이 선지자적인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사적인 부분의 유익함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의 폐해도 잘 알아요. 그게 잘못됐을 때 어떤 교만으로 가는지도 잘 알고 그것이 잘 되었을 때는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압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그쪽을 잘 들여다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균형감을 상실한 채 무조건 배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무브먼트를 통해서 활성화된 그것들을 잘 인식하고 마음만 열려 있어도 다 그게 치유돼요. 우리 교회는 방언하지 마. 어떤 교회는요, 순복음 교회인데 전도를 하나도 몰라. 현장을 가본 적이 없어. 가서 전도해 본 적이 없어. 전도를 의외로 많이 안 해본 교회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시켜보는 게 그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막 전도하는 게 너무 두려운 목사님들이 많아. 제가 지역에서도 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가 꽤나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나가서 전도를 안 해봐서 그게 막 너무 큰일인 너무 큰일이고 두렵고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전도 훈련을 자기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전도팀이 와가지고 했을 때 자기 평신도들을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도록 자기는 전도자의 기능이 없어도 열어주면 돼. 이해 가시죠? 근데 그것이 닫혀 있어. 내가 모르고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마!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부분이 잘할 수도 없고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경직되지 말고, 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근다고 막 아무거나 막 다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또 망치겠죠. 하나 우리에게 맞는 만큼 한 걸음씩 천천히 가야지, 그것을 천천히 가지 않고 또 막 사방팔방 좋은 것은 다 가져야 되니까 막 여기 집회 저기 집회 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균형 상실. 그거는 제가 하려니까 여러분 그냥 있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방향을 이거를 잘 아시면 돼요.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자, 봐보세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 차세대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무럭무럭 자라고 힘 있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그렇게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 말로는 안 된다니까. 이게 다 막혀 있는데.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뭐가 약한지를 몰라. 뭐가 넓어져야 될지 몰라. 시야가 좁아. 평신도 그룹이 이렇게 활성화가 다 되지 않았어. 장성한자로 갈 수가 없는 시스템을 갖고 애들만 키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3번이 올라면 1번, 2번이 균형 상실되어 있는 데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번이 되려면 1번, 2번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거기 안에 거기서 자동으로 큽니다, 애들이. 아이들이 그냥 그 그룹에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자동으로 커버려요. 옆에 멘토가 될 사람이 안 열려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크냐고. 이 사람이 영적 채널이 활짝 열려 있어서 태준 선생님이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면 말 한마디라도 얘한테 그냥 선지자적인 게 그냥 꽂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경찬 집사님이 애들을 마음에 영혼을 품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만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넓어져 있는 만큼 그 보금자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지, 애들을 열심히 키워야 돼요. 그 열정만으로는 안 돼요. 애들이 막 살아나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뭐예요, 이게? 모토로만은 안 돼요. 그런 외침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오중직임의 영역이 넓어져 버려요. 교회가 그것에 열린 마인드가 돼요. 열림이 없는 데서는 내가 막아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처음에 목사와 그 중심팀, 우리만큼은 열려 있으면서 균형 잡히면서 치우침 없이 받아들이려는 태도만으로도 엄청 잘할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예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천국을 침노할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굳은 사람이 되고 단단한 고집스러운 사람이 돼서 교회를 작게 만들 겁니다. 교회가 잘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좁은 교회, 작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깊은 치유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요, 이기는 자가 돼요. 한 사람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죄를 이기는 진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죄를 이겨야 돼요. 한 사람. 오늘 현호랑도 포럼하고 했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진짜 너무나 기쁜 게 뭐냐면, 태준이랑 경빈이랑 경찬 집사랑 같이 얘기하는데 진짜 세워진 사람이야. 진짜 어둠을 뚫고 나온 그 몇몇 안 되는 청년들이 우리는 청년부에 다 있는데, 거기 와서 그냥 교제하면 100% 치유되는, 그 사람의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데가 있냐? 없어요. 저 현우한테 아까 앉아서 말했어요. 4명이 진짜로 치유돼서 영적으로 죄를 이기고 벗어나오는 그런 청년팀에 그런데 찾아봐. 없을걸, 현우야? 제가 아까 그러면서 밥 먹고 나서 네 마음에 달렸다. 그냥 세상하고 구별된 자가 돼버려. 그냥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래도 빠져나와서 그냥 여기로 딱 들어와 버려. 무조건 치유된다. 무조건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입니다. 내가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동네 사람들이 고향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그 사람들한테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못 해요.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근데 마음만 열면 무조건. 그래서 이 가정 가문의 뿌리 깊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되는 교회. 한 사람이 치유되고 그 가정 가문의 뿌리 깊은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그 교회. 저 우리 동생네 집에도 갔다 왔지만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는 오빠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한 가정을 정말 치유했기 때문에 오빠의 사역은 앞으로 정말로 이런 작은 한 가정을 살리는 데부터 시작되기를 내가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제 동생이 한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요. 가족과 그 가정이 구원받고 치유되는 게 더 힘들어. 사역을 하면서도 그게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미니스트리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멋지게도 저의 여동생과 진짜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실제 치유, 그냥 말로만 괜히 하는 거 말고 실제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따라오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매제가 이틀 자녀들한테 말씀 전하고 제 여동생이 그대로 말씀 받아가지고 전하고 제가 2번 전해요. 제 여동생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6번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 빼고 다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게 진짜로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을 함께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어둠이 무너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 여동생 가정 하나를 진짜 치유한 것처럼 우리 교회 가족,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치유되면 좋겠고 가정이 하나씩 진짜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 기도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아주 강한 군사들이 길러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까 축구 선수들은 육각형이라고 막 말한다니까. 모든 면이 뛰어난 거. 그걸 육각형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오각형. 오중지kim 오각형이 막 활성화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달란트와 이런 기능이 다 활성돼야 되고 영적인 기능도 활성돼야 되고. 그리고 근데 오각형이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각형 또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오각형이 돼야 되지만 나 개인은 은사대로 하면 돼요. 목사님이 이 중에 한 3가지 기능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요 교사 기능만 엄청 탁월해. 근데 한 교단을 이끄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냥 나머지는 다른 목사님들이 복음 전도자 일도 하게 해줘요 다. 근데 자기는 성경만 엄청 잘 풀어.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거의 크게 사도적으로 쓰임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모든 기능을 다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역을 하고 내 기질과 특성에 맞는 그런 게 개발돼. 은사대로 하는 거야.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인데 찬양을 좀 잘해요. 그리고 찬양인도 잘해. 그리고 치유 사역이 있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약간 그런 사역으로 하고. 어떤 목사님은요 다 못해. 근데 성경을 말씀을 되게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어떤 목사님은요 상담을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요 복음을 잘 전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다 팀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골고루 잘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도 없어요. 가다 보면은 나의 특성이 나와요. 내가 뭐가 잘하는 은사의 군이 발견돼.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몇 가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직임적인 거 말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이런 은사군이 잘 발달하는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나는 전혀 다르지만 이 정도는 은사가 중첩이 되기도 하네. 근데 저 사람 나랑 다르지. 그럼 그 사람의 사역도 존중하고 나도 하면서 내가 그 포지션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은사대로 해야지 은사에 안 맞는 그것을 너무 하고 있어도 안 돼. 아멘이십니까? 그냥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맞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직분보다는 은사대로 해야 돼요. 사역은. 직임대로 해야 되고 은사대로 해야 되지 종교적인 직분대로 하지 마세요.
뭐 시간 좀 되면은 무조건 어느 정도 되면 장로 세워주고 그런 건 말고 진짜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돼. 직임대로 성령이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그 직임대로 움직여야 돼요.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maining territory, 남아있는 테리토리, 땅의 그런 영역.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되죠. 봐보세요. 교회가 넓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전체 몸과 연결되면서 차세대 영적 리더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교회에는 이제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요. 자기가 쫓기는데 자기가 군사력, 정치력, 리더십, 자기 팀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왕국을 다스리기 전에 400명 데리고 다닐 때, 600명 데리고 다닐 때는 한마디로 개척교회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힘이 점점점 길러져서 부하들도 영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발달해서 자기도 영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영으로 자라고 통솔력도 갖춰지고 한 어떤 작은 숫자이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돼서 어느 정도 뭔가 준비가 딱 이루어졌는 그때 뭐를 해버립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전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저 예루살렘 땅에 있는 저 시온 산성, 예루살렘 땅에 있는 여부스 족속의 땅, 가나안 땅 7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한다고 하셨는데 왜 저 여부스 족속의 땅은 아직 정복이 안 된 것일까? 하나님 그 땅을 그때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사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온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저 족속이 예수님 오기 전에 구원받고 정복되어야 되는데 저기 남아있네요. 키르기스탄 그 땅에 갔더니 99%가 무슬림이래요. 하나님 저 땅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여부스 족속의 땅과 같은 그 땅 교회가 준비돼가지고 발판이 만들어지고 힘이 생겼는데 바로 무슨 일을 해야 되면 남은 딱 정복하러 딱 들어가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은 너희가 다윗처럼 힘들고 고난이 있고 쫓겨다니고 머리 둘 곳이 없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하면서 준비되는 그때 시온산성을 정복하러 들어가라. remaining territory, 남은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겠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의 땅과 같은 아직 정복되지 않는 약속의 땅.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 사실 없었어요. 다윗만 관심이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이 시대도 마찬가지. 교회가 있는데 자기 먹고 사는 거, 교회 부흥하는 데만 관심이지 어떤 민족을 놓고 생각해 보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자, 근데요. 제가 윈드호버 미니스트리라고 옛날부터 말해놨는데 하늘매 선교회라고 아직 기초 단계죠. 근데 이것의 발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역복음화 하게 하셨죠. 사실은 교회 방향이나 이런 것은요. 이미 저는 영적인 리더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것을 방향을 잡은 게 아니라 이미 저한테 흘러가 있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이미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면 이미 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뭘 하냐. 지역의 초중고 대학 사역, 그러니까 고등학교 사역 학원 복음화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우리 태준 선생님과 경빈 선생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선생님들 여기서 수년간을 했죠. 지금 지역교회를 또 하나님이 전도 훈련하게 하셨어요. 많은 교회들을 목사님들을 훈련하게 하셨어요. 다민족과 지역의 다민족들을 만났죠. 굴미라 씨나 주블린이나 여러 중국인들도 많이 만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약간 전천후로 움직이는 걸 하나님이 앞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걸음이 되게 작아 보이고 첫 걸음을 뛴 것처럼 엄청 대단한 사역은 아니지만 그거를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눈치챌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게 방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남은 땅을 우리가 복음화하고 있죠. 남은 땅이 뭐예요? 키르기즈스탄, 특별히 중앙아시아부터 이스라엘로 들어갈 겁니다. 이상하게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분명히 유대인 복음화. 유대인 복음화는 옛날부터 잡혀있던 거죠.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생각을 해야죠. 흩어진 유대인. 미국의 뉴욕에 많이 있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미래가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한 걸음일 뿐이에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방향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 선교 우리 뮤지컬도 해왔죠. 미디어 선교도 해왔죠. 문서 선교도 지속해서 할 것입니다. 이게 남은 땅의 영역이에요. 자, 교회가 넓어지면서 차세대 영적 리더를 세우고 남은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영어로는 led by Holy Spirit이라고 써놨는데 오직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사람의 생각이 좀 빠질까? 너무나 사람 생각이 난무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사람 생각, 뭐를 하는 것도 너무나 사람 생각이 많아. 이 사람도 사람 생각, 저 사람도 사람에게. 우리가 일을 많이 해도 사람의 생각 수준에서 사람 방법으로, 사람 계획으로 내 생각대로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늘 기도하며 질문하는 교회. 어떻게 보면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성숙된 자만 할 수 있고 기도팀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일반 자라오는 성도들은 못해요. 진짜 기도하는 팀만 알아봐요. 자기 생각이 많이 끼어 있는데 뭐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놓고 다음날 와가지고 자기 생각 다 말할 거야. 그런 거 말고 교회는 목사도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교회 중심 팀이 기도의 팀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이죠. 그래서 사람 기준, 사람 계획, 사람 방법이 사라지는 교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 이것이 1, 2, 3, 4번을 가능하게 할 거예요. 1, 2, 3, 4번 아무리 우리가 멋있는 비전을 세우고 멋있는 방향을 세워도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사람 생각이면 다 중간에 쏟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2, 3, 4번을 제대로 하려면 항상 기도하고 묻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부분 말고 하나님의 뜻에 꼭 맡겨야 될 부분은 딱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인도 따라 수정과 보완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이 선교를 나간다고 결정을 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를 공략하려고 들어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키르기스탄을 간다고 막 말을 해놨는데 키르기스탄 전도가 막 안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쪽팔리니까 막 우기면서 막 진짜 여러분 그래도 키르기스탄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뭔가를 하는데 막혀요. 참 선교를 좋은 의도로 나갔지만 바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드는 것을 꿈에서 보이고 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불렀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동편으로 가려고 했던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갑자기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꼰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내가 결정했는데 막
뭐 교회 성도들이랑 같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쪽 가야 되냐? 그러면 기분 상해서 못해. 자존심 때문에도 못하고.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하냐면, 막히니까 아니구나. 한동안 거기 있었어요. 갈라디아 지방 계속 다녔다고 돼 있거든요. 아니면 전환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 막 선교도 하고 준비하다가 그쪽이 좀 막히고 그러면 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인 줄 알고 마음을 같이 전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기지 말고.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또 함부로 바꾸세요? 이거보다는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왜 또 그렇게 함부로 또 바꾸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꿀 때 또 바꾸고. 또 틀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조금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게 좀 둔감했네요. 그러면서 또 잘 인도 받아보시게 서로 이렇게 딱 하면서 인도받는 것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가는 것을 그 팀도 경험을 해봐야 돼, 같이. 그래서 움켜쥐는 사람은 못해요. 움켜쥐지 않고 전환할 수 있어. 받은 은사대로 아까 말했지만, 받은 은사도 아까 제가 설명 잠깐 했지만, 내가 이런 것을 맡아봤는데, 목사님 왜 이거 안 맞는 거 다 시켜가지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훈련 받아보는 거. 은사의 군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영적인 선지자인 것, 그러니까 영적 채널이 잘 열리는 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도 교사의 기능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 그걸 다 해보고, 전도자의 직임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막 해봤는데 나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도 배워보고 또 마음은 열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도 배워보고 또 저렇게도 책도 읽어보고 또 그 팀에서 같이 활동도 해보고 하면서 전환되면서 나의 은사를 찾아보고 나의 그 믿음의 분량들을, 역할과 분량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나의 영적인 그 직임과 은사는 뭔지, 부르심은 뭔지, 막 이런 게 잘 알아진다는 거예요. 나를 자신을 잘 깨닫는 과정을 겪어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딱 내가 성숙해졌을 때, 나는 교회라는 것을 이룰 때, 이런 쪽에 딱 있을 때 내가 포지션이 빛을 발하는구나. 제가 쭉 이 교회를 이끌어가 보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전체 전 세계 몸을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오중직임 쪽에서도 전보다 고르지만 이쪽 부분을 좀 탁월하게 인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잘 하면서 지역 교회도 약간 오중직임이 잘 활성화되고 교회가 성숙하면 다른 데를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결국에는 한 교회가 듬직하게 커지고, 무브먼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게 활성화되고 균형 잡혀지고 넓어 있으면 다른 데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무브먼트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것을 성실히 해가면서 오늘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달란트 남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내게 맡겨주신 2달란트를 갑절로 남기는 그 은혜가 딱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더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또 나중에 되면 이제 너희가 지역 교회도 좀 깨워줘, 훈련시켜줘. 그러면 다 지역에 하면 돼. 전국구로 가. 그렇게까지 쓰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 그러면 또 맡겨놓고 또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교회로 우리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는요, 그것을 위한 시작점은요, 이제 이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시작도 안 했어요. 뭐 사도강 뭐고 이런 걸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성령의 티칭을 받고 배워가면서 하나씩 풀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내기 위한 좋은 만남과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중직임의 훈련이 오후에 가기 전에
교회 방향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교회 방향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잘 찾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